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에스겔 4장 16절부터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55페이지쯤입니다. 1155페이지. 에스겔 4장 16절부터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사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의 차이점은 에스겔은 그 본국에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끝까지 예언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에 비해서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했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2차 포로 때면은 597년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97년도에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가 있은 지 약 5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97년에 포로로 잡혀 2차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597년부터 3차 포로가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6년쯤 전에 이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6년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또 한편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피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이제라도 이 마지막 때에라도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여러 차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이제라도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1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생겼고 이제 2차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 본인 스스로도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이제 5년을 지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3차 멸망이 6년쯤 남아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 있는 누구에게 이 에스겔에게 그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예고하고 있는 이 사실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싶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면 돌이키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기를 원하신다. 결코 심판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사역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는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하고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저 내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 중에라도 돌이키는 자가 있으면 건져내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특별히 노아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그 노아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 8명을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당시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억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하셨지만은 노아의 8명을 건져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다 심판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돔 고모라 때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있어서 결코 어떤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충분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은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또 한 나라를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충분하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향하여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에스겔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좀 특별한 방법, 일종의 퍼포먼스, 행위예술과 같은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토판에 그림을 그리게 하심으로써 그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멸망을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그 흙 토판 위에다가 그리게 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그저 에스겔은 말로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에스겔에게는 고난, 고통으로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도록 몸을 동여매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서 겨우 죽지 않을 음식을, 물을 마시게 하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고 그 조그마한 떡을 구워 먹는데도 떡을 구울 수 있는 장작불을 주지 않고 처음엔 인분으로 그 사람의 배설물로 그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자비로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것을 미리 에스겔에게 그 떡덩이를 사람의 배설물로 구워서 먹게 함으로써 미리 예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의 눈에 귀에 들릴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이 죄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개인에게 닥친 고난들, 여러분 눈에, 우리의 눈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충분한 경고를 하시고 충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한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결코 심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견고하시는 것을 깨닫는 눈이,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북한 땅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눈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에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를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이제 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우리 3명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또 장영주 또 정찬용 우리 3명 고3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할 때 우리 대학 고3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장래를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한 우리 종들을 위해서도 주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